구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하여서 선포하셨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잘못된 그 유대인들의 구원관, 믿음, 또 저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지만은 어리석은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또 바르게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였지만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저들이 범하였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참으로 그 예루살렘의 상류층에 속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부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조상 대대로부터 저들이 이제 전수하여 온 신앙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부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부정하셨는가 하니 유대교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교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수가 없다고 저들은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계명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충돌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각기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에 대하여서 지금 설교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7절에 가서서도 똑같은 말씀, 정말이다 정말이다. 무엇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인생이 받아야만 할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라고 강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영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영생을 얻는 길은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길밖에 없다고요? 단 하나의 길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우둔하는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가지고서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나는 무슨 문이라고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비유적인 말씀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래에 속하였죠. 땅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속했어요? 위에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주님을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길 나는 너희를 위한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나의 양의 문이 되어지신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은혜가 아니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짐승 중에서 양 하면은 좋은 짐승이에요, 나쁜 짐승이에요? 많은 분들이 양을 아주 훌륭하게 보고 좋은 그런 동물로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동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게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깨끗한 동물이 아니야. 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렇게 착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 보면은 강원도 높은 그 산악지대에서 키우는 목장의 그 양들을 볼 때가 있죠. 수백 마리 막 몰려다니는데 그 정말 양의 털이 눈빛처럼 빛이 나고 얼마나 보기에 좋고 이렇게 아름다운가 모르겠습니다. 평화롭죠. 그러나 이스라엘 땅 광야 땅에서 자라는 양은 그렇게 예쁜 양이 아니에요. 그렇게 흰털을 가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은 한국처럼 물 맑고 초목이 무성한 땅에서 자라는 그러한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 지역은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피할 그늘도 별로 없습니다. 양들이 먹어야 할 풀도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마실 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양들이 목욕을 한다는 것은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는 동서남북문이 있는데 그 문 가운데 양의 문이 하나 있죠. 그 문이 어떤 문이라고? 북쪽편에 있는 문.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 문인데 그 문 바로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에 무슨 연못이 있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 사람이 마시는 물이 아니라 무엇하는 연못이라고? 성전에 이제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을 거기에서 목욕시키는 그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인 것이요. 양들 가운데에 평생에 한 번 목욕하는 것은 모든 양이 아니라 성전의 제물로 바쳐지기로 선택함을 받은 그 양임으로 들어온 양들만 목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양은 그런 목욕을 할 꿈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누가 내려온다고요? 천사가 있는 것이 어디죠? 여러분이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죠. 천국의 장소성을 거기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뒤집어 놓으면은 그 물이 뒤집히는 것을 먼저 본 사람마다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 땅에 터져 있는 모든 치료받지 못하는 불병자들이 거기에 다 몰려나와서 물이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막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양은 정말로 보기에 흉측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만. 서울에 그 충신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분이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이제 통합 측의 몇몇 대표적인 교회를 우리 교회는 합동 측에 속한 교회입니다만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총회장도 지내셨어요. 그분이 늘 사모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꼭 이스라엘 땅을 방문해 보고 싶은데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면은 꿈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성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 속에서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그림을 자기 교회 목사님 막 서재실에 그걸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렇게 한번 이제 양을 한번 메어보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주셨기 때문에 주님 품에 한번 안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에 가 있는 교단사나 신학생들도 있고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제 공부하는 신학생 목사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몇 박 며칠을 어떻게 오십니까? 나는 그 땅에 가면은 다른 건 다 소용이 없고 내가 평생 가졌던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어깨에 한번 메어보는 게 꿈이니까 내가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하면은 바로 목장으로 가서 그런 광경을 한번 준비해 달라고. 아니 교단 어르신 목사님이 요청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젊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공항에 마중을 나가서 박종순 목사님을 태우고서 들판 이제 양 드리는 곳으로 막 몰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백 마리 양떼 있는 목장 안에 가서 목사님 어느 고로 고를까요? 선택하시라고. 거기 가서 보고 박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상상했던 양은 한 마리도 거기 없는 거야. 모두가 다 흰 털이 아니라 평생 한 번도 물로 목욕을 못 해봤으니까 여기 그냥 털이 뭐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져가지고 철갑을 입은 것 같은 거예요. 철갑 입은 것. 냄새는 또 얼마나 지독하게 나갔어요. 여기는 양들이 다 이러냐? 예, 여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박종수 목사님이 어깨에 메었을까요? 못 메었을까요? 못 메는 거죠. 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양인 거예요. 양. 이스라엘의 양.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떠하냐?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진다고 말하였지만은 사람이 깨끗한 동물이에요. 지저분한 동물이에요. 겉은 아무리 깨끗해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게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가 얼마나 더 무섭고 흉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먼지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멀리서 보면 훌륭해 보이고 존경할 만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대면해 보고 함께 살아보면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짐승성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못 살겠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인생을 우리를 양에 비유하셨을까? 양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IQ가 보통 낮은 것이 아니라 매우 낮은 게 양입니다. 양이에요. 지식이 없습니다. 여기에 들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내 근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죽을 건데 그 죽는 날도 모르고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양이 지능이 낮으면은요, 자기 울타리 안에서 2, 3m만 내다 놓으면은 그 문을 못 들어오게 양이랍니다. 우리 노회에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수년 되셨는데 그 한인타운에서 사실 때에 그 집에서 진돗개를 기르셨는데 이 진돗개가 크니까 자꾸만 털이 빠지고 그래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남에게 주려고 여러 군데 광고하고 나보러도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돗개는 태어나서 6개월 이전에 그거를 데려다 길러야지 6개월 이후에 데려다 길르면은 자기 주인을 주인으로 안 알아본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겁니다. 진돗개는 평생을 주인에게 복종하는 종, 그 개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이 진돗개를 차에 태워가지고 밤에 후레이를 2시간을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가 문을 열어놓고서 잠깐 내려놓은 다음에 얼른 닫고서는 다시 후레이를 타고 집으로 오셨어요. 근데 2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깨갱깨갱 소리가 들려서 밖을 내다봤더니 아니 자기 집 개가 2달 만에 나타났는데 몰골이 그냥 반으로 다 들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눈이 심리나더라가지고 갖다 버렸는데 어디를 찾아온 거예요? 집을 찾아온 거야. 집을. 양 같으면 그래서 꽤 못 그랬겠어요. 그건 못 찾아오죠. 근데 개는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둥켜 안고 그냥 울면서 미안하니까 다시 걸어 죽을 때까지 집에다 기르셨습니다. 그런데 양은 수십 메타만 가면은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는 목장에 그 목장주들이 염소를 한두 마리씩 키운다 그러죠. 왜냐하면은 염소는 또 머리가 좋아. 양보다 수십 배 좋아서 길을 잘 찾는데. 그래서 염소가 가는 데를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양이 줄줄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깊은 산에서 온달샘은 누가 와서 먹죠? 돌돌키도 와서 먹는 거예요. 물이 어디에 있는지, 여름이 되면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어느 골짜기가 물이 있는지 알고서 찾아가서 먹는데 이 양은 못 찾아가는 거예요. 꼴이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고요? 인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인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인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또 귀가 얇아가지고 이단에 잘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와서 얘기하면 이리로 갔다가 또 지금 이리로 갔다가 우왕좌왕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쥐새끼가 와서 살을 뜯어먹어도 그거를 걷어 차지 못하고 흐르는 피 뜯어내가는 살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못난 양이에요. 못난 양. 그것뿐만인가요? 양은 같은 양끼리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좋으면 예수님이 양의 비유로 안 되죠. 양은 서로가 굉장히 희귀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답니다. 잘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 가족과 같은 양이 싸우면은요, 양은 못하는 게 아니라 화해를 못하는 거예요. 화해를. 그래서 한번 누구 마음만 비껴가면은 서로 째려보는 거야. 그리고 장소도 안 떠나. 언제까지 째려봐? 해가 질 때까지 째려보고, 그 다음 날도 째려보고, 그 다음 날도 째려보고. 그래서 싸움 가운데 제일 무서운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 그래요? 교회 싸움이에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싸움 나면은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쉽게 하나 됐지만은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싸움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종교 싸움이. 종교 간의 싸움. 얼마나 양이 어리석으면 한 번 미운 사람이면 밥도 안 먹고 서로 그냥 째려만 본다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 돼도 째려만 보고 배고픈 거 다 잊어버리고.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네,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 그래서 양은 속이 좁은데 얼마만큼 좁냐면은 생선 가운데 제일 속 좁은 생선이 뭐죠? 밴댕이라고 하죠. 밴댕이. 밴댕이보다도 속 좁은 게
누구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력의 힘으로서는요,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래 갈 수가 없는 정말로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자 되어주시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양은 자력의 힘으로 자기 몸을 평생 씻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도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그만하면 됐다, 너는 예수 보혈 필요 없이 천국에 올라와라,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은 그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문신관이 양의 문인데 누구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의 문이십니다. 우리의 문, 우리의 문. 여러분이 한국에서 미국에 오려면은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필요하지만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미국에 오려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비행기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지난번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 보니까 그 비행기에 들어가는데 문이 닫혀가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게 할 테니까 비행기 바퀴에 몇 사람 매달리지 않았었어요? 날개에 매달리고. 그 사람들이 떨어지는 광경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힘으로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고, 또 들어오고 나아가면서 무엇을 얻는다? 꼴을 얻는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신다고요? 영원토록. 살아있는 모든 미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유지하려면 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만나가 필요하고 생명과 일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언제까지 주셨다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꼭 기독교로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다 무종교든지 종교든지 불교든지, 미안하지만 다른 어떤 종교도 다 무엇이라고요?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도도 당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강도도 당하지 말아야 되어지는데, 절도와 강도가 누구를 상해하는 거예요? 당하면 내가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종교에 들어가도 결국 망하는 건 누가 망하느냐?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물로 들어가면 되어지는데, 그 문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몰아주시고 안전하게 그 안에 머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크게 감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목자이신 어린 양 신실한 증인 일곱 금초대를